어느 목사님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퇴근을 하셔서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비누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 비누는요 정말 신기한 비누라서 때를 밀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문질르기만 하면 때가 다 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져가셔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주 기분 좋게 샤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질러도 거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해서 비누를 얼굴에다 대고 막 문지르는데도 거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십 번을 문질렀는데 뜨겁기만 하지 거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신비한 비누인가 보다. 그 목사님께서는 다 몸을 씻고 나와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 정말 신기한 비누야. 거품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자 사모님이 의아해하면서 그럴 리가? 사모님이 목욕탕에 다녀오시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무리 급해도 비누를 쓰려면 비닐은 벗기고 써야지. 비닐도 안 벗기니 거품이 나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무리 좋은 비누라고 할지라도요, 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비닐 포장을 뜯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는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들어도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복음이 가리워진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쏙쏙 귀에 들어오는 그런 축복, 맞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무어헤드 박사는 세계 유명한 철학자 또 작가 그리고 학자 2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또 일부는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생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저는 제 삶의 목적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그 교수에게 교수님께서 답을 발견하시거든 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렇게 저명한 분들, 유명한 분들도 대부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살아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우리 사회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살인을, 또 범죄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청소년들이 정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향한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골치 아프게 그런 걸 질문합니까?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되지요. 물론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느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생 2번 삽니까? 아니죠. 100년, 1000년 삽니까?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지만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보다는 성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 사느냐가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게 사느냐, 성공하고 사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왜 사느냐? 왜 사느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식민지 개척 시대에 영국인 출신으로 아프리카를 개척한 유명한 두 명의 탐험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영국의 탐험가로서 아프리카에서 활동했지만 이 둘은 전혀 상반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수십 명이나 학살하고 황금과 다이아몬드 등 좋은 것들을 영국으로 빼돌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위대한 영웅이요 애국자로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조국 영국의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노예 제도를 비판하고 투쟁하면서 그 당시 권력자들로부터 조국을 저버린 배반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 두 탐험가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당시와는 아주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실 로즈라는 사람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의 무덤조차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어떻습니까? 영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시신은 영국이 배출한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만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지하에 안치돼서 지금도 관광객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살았지만 그들의 다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후대 사람들로부터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어디 두느냐, 내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또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묵상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이 나의 목표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몇 안 되는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죠. 금수저죠. 육체적으로는요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집안 배경이 좋고 아버지 잘 만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 그랬습니다. 이 배설물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 아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 즉 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그것,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죽어라고 찾아다니고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100원 주고 샀으면요 그 물건은 100원짜리죠. 또 10,000원 주고 사면요 그것은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주는 값어치만큼 연봉 얼마짜리, 그리고 집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짜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예수님 짤이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복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비행기에서 쫄쫄 굶는 사람입니다. 비행기 표에 기내식 값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비행기 안에서 쫄쫄 굶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또 에버랜드를 가서 자유이용권이 있으면서도 남이 타는 거 부러워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도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그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티켓,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르고 살면요,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한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또 땀과 물과 맞바꾼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놀랍고 대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심히 기묘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짤입니다. 심히 기묘하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학교에 갑니까? 아니죠. 사랑받기 위해서 직장에 갑니까?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히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누구를 만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다. 우리 주님만이 그 대답의 정답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라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부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려고, 나를 용서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없으신 분들은요, 아직까지도 비닐에 쌓여있는 비누와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사랑할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만약 나에게 고생만 하라고 태어나게 만드셨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오페라계의 유명한 힐리니 헐버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어느 날 2층에서 자기의 창밖에 있는 마당을 보고 있다가 우연히 자기 집 아이와 이웃집 아이가 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자랑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아주 친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장님하고 골프 치러 갔어. 우리 아빠 대단하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 웃기지도 않아.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우리 아빠가 더 낫지?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살맛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사람이요, 사랑만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베푸는 데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착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출생과 신분과 용모와 성격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에서 주름 잡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강남에 땅 한 평 사놓지 않으셨을까? 뭐 이거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다 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맞죠? 네.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세상을 주름 잡는 분이었다면 과연 내가 교회를 다녔을까? 뭐 안 다녔을 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또? 왜 이렇게 속단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요 세상을 주름 잡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이 찬송가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아멘. 미국 LA 대학에 레오 버스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강좌를 개설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런데 이 강좌가 대히트를 쳤다 그래요.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교수님의 이론이었습니다. 뭐 강의 내용도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지 말고 나 스스로가 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저 우습게 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너를 사랑하라.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굴레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낮춥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듯이 우리 이웃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받으려면요 온유해야 됩니다. 성질이 거칠고 사나우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온유한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온유한 사람이 사랑받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으려면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김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여 주고 이해심이 넓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받으려면요 받는 것에만 끝이지 않고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내가 내 유익을 따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에게 하나라도 더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하늘 기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늘의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